여러분 그 보험이나 아니면은 무슨 어떤 대부분 보험이겠죠.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 그 보험 증서에서 뭘 제일 먼저 보죠? 얼마냐? 그리고 이제 그 보장 이런 걸 보잖아요. 보험 약관은 잘 안 봐요. 그지? 깨알같이 약관은 안 보는데 나중에 이제 약관을 안 보다가 조금 낭패를 보는 경우도 가끔 있죠. 물론 이제 요즘은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 워낙 꼼꼼하게 다 설명해줘서 우리가 안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험 약관이 참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도 잘 안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냥 매달 얼마 내는 게 중요하고 또 보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보게 되잖아요. 이 여호수아서 15장부터 19장까지가 보험 약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점령하고 사실 우리나라 지명도 잘 모르는데 이 이스라엘의 지명을 15장부터 19장까지 이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이제 느헤미야다 읽거나 아니면 읽으면 쭉 나오거든요. 누가 누굴 낳고. 그러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읽으세요? 살짝 넘어가거나,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네. 신앙이라는 게 스티븐 코비가 얘기한 이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에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4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그러죠. 중요하고 급한 거,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게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집중할까요? 중요하고 급한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가장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신경을 쓸까요?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에 신경 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는데 당장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급하고 중요한 거는 다 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그거 해요. 근데 중요한 걸 알면서 땅을 분배하고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전체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가 처음으로 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한 설명이 63절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땅이 컸다,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어디 경계에 이르고 어디를 올라가서 어디 경계에 이뤘다, 이런 것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길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유다가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파에서 땅을 줄 때 기준이 뭐였죠?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구약 성경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5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인구가 많으면 많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아셀 지파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사실 아셀 지파는 여러분들 들어는 봤겠지만 아셀 지파가 그렇게 많은 걸 차지하진 않죠. 그런데 아셀 지파가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셀 지파를 많이 줬습니다. 시므온 지파 적게 줬어요. 왜요? 민수기에 보면은 음행하는 사건과 이것 때문에 인구가 확 줄었거든요. 처음에는 많았으나 나중에 줄었기 때문에 적게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는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이 공평하게 은혜 받아야지 왜 그러냐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도 그랬지만 달란트를 많이 줘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감당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다시 좀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고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입에서 이 땅 줄게 라고 해서 이 땅을 거저먹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을 차지하려면 사실은 유다 지파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받았지만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에게 뭘까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냥 단순히 땅 따먹기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그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땅을 획득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인내해야 되고 그만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 가운데 오는 열매는 언제나 눈물과 그리고 피땀 흘리는 그러한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우리가 거저받았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매를 맺는 삶은 절대로 거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유다 지파에게 많은 땅을 줬다는 것은 곧 그 땅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만큼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갈렙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민수기 이후로 등장하지 않았던 이 갈렙은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할 때 14장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민수기부터 어쨌든 갈렙이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드러내기를 원하고 활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빠질 수 있게 하고 신앙을 가식적으로 만들 위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거 때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젊은 집사님들하고 산을 갔었거든요. 정상에 제약산 정상에 도착해서 이제 뭐 잠깐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뭐 인스타나 이런 걸 안 한다. 안 하는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뭐 어디 산을 올라갔든지 뭐 어디를 걸어가지고 기록을, 이제 인스타에 그런 게 있거든요. 오늘 몇 킬로 걸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막 달아고 대단하십니다.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자기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자꾸 이러한 댓글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내가 걷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과감히 접었다는 거죠. 2024년도에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이 김난도 교수와 그 서울대 소비심리학에서 쓰신 내용이 보면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그거라고 그랬죠. 육각형 인간.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완전한 육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자기가 성과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또 도전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어떤 우월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 이거를 드러내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신앙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겠죠. 저분의 믿음을 주목하게 되고 저분의 믿음이 참 좋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칭찬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신앙적으로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시 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순수한 의도들이 나중에 변질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오히려 조용한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갈렙은 철저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 비하면 갈렙은 정말 민수기처럼 나오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한 갈렙을 오늘 가장 먼저 지파를 분배할 때 가장 먼저 갈렙을 세웠어요. 그것이 갈렙이 물론 연장자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보이지 않았지만 갈렙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해야 되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자리로 잘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갈렙이 요구했던 땅이 있죠. 이 요구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이었어요. 근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0장 36절 37절 여호수아서 10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들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어디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쳤다 그랬어요. 그죠? 자, 또 11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보세요. 분명히 여호수아에서 전쟁에서 헤브론을 물리쳤거든요. 진멸했어요. 근데 오늘 갈렙은 또 헤브론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러한 어떤 시간들이 문제가 생길까요?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정복을 어떻게 했냐면은 가운데를 쳤죠. 그리고 남쪽을 치고 북쪽을 쳤어요. 남쪽이 헤브론 지역이죠. 그리고 다시 북쪽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 남쪽과 북쪽을 치는 이 모든 전쟁이 몇 년 걸렸을까요? 7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치고 나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동안에 큰 타격을 입었으나 가드와 아사돗으로 도망갔던 이들이 다시 헤브론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타격은 입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잔당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 안에 있던 옛 자아의 본성과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죄의 본성들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러나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의 모습 가운데는 야곱과 같은 모습과 이스라엘 같은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죄는 뭘까요? 한마디로 잡초다. 잡초라는 거예요. 뽑아도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큰 틀에서 없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거를 근본부터는 아니지만 뽑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갈렙이 다시 헤브론을 정복했던 거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크게 전쟁을 벌여서 없앴지만 다시 솟아나고 있는, 7년이 지나고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그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오늘 갈렙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한 본성과 싸우지 않으면, 그죠? 우리들도 또 그 잡초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제 엄청 좋았어요. 은혜 받아봤어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나도 마치 미친 사람 마냥 또 다시 내 안에 있는
그런 이 화들이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늘 우리는 그것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한 건 뭐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 이제 우리는 그걸 그냥 편안하게 이미 승리한 마음으로 뽑으면 된다는 거죠. 갈렙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14장에서 자신이 여전히 강건하고 싸움에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죠?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악의 소생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진짜 쫓아냈어요. 45년 전 그들이 봤던 안악 사람들 어땠죠?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안악 사람들 앞에서 갈렙이 외쳤던 게 있습니다. 뭘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붙으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돌아와서 그가 믿음이 좋은 말이지만 돌아와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45년 지나고 나서 이제 정말 자기의 현실로 맞닥뜨린 거잖아요. 그전에는 돌아와서 얘기했던 거고 이제는 진짜 현실에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외쳤던 그들을 자기 눈앞에서 맞이했을 때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해요? 순종의 모습으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에 대한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더불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40이었어요. 지금은 85이에요. 아무리 85 내가 노익장을 과시한다고 해도 40살과 같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안악은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갈렙이 붙어야 될 그들은 이미 죽었고 이제 그들의 자녀, 더 힘센 자녀들과 3명의 자녀들과 싸워야 했는데 놀랍게도 갈렙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셨음을 믿었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직접 아마 갈렙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믿어서 나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내가 만나면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직접 이 믿음의 후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선봉장이 되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전진이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이 잃어버리죠. 많은 것들을 놓치죠. 맞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 있어도 단순히 나이 들어간다, 늙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나이가 들기 때문에 힘도 빠지고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머리도 빠지고 다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더 나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는 이 3명, 세세와 달메 아히만을 쫓아내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103세 되시는 이제 기독교 철학자 여러분 아시죠? 김영석 교수님이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인터뷰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늙으면 정신이 따라서 늙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노력만 하면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그럼 몸이 정신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늙어지는 거는 결국 정신이 늙어지기 때문에 몸이 늙어지는 거다. 이분이 이제 김영숙 교수님 한 60대가 이제 은퇴를 하고 좀 쉬었대요. 이게 너무 빨리 자기가 답답하더래요. 그러면서 80세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책도 읽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회가 된 대로 강연을 나가신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이 나이에 비해서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분들이 나이에 비해서 훨씬 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똑같은 나이인데 안 믿는 분들과 믿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좀 달라요. 확실히 예수 믿는 분들과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봐도 동안이죠. 우리 조현숙 권사님을 누가 70 넘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생각 안 합니다. 그죠? 네. 오늘 우리 온병원에 여러분 다녀오셨죠? 변영인 교수님 만나셨죠? 네. 몇 살로 보이시던가요? 네. 그 70대로 안 보이시죠, 여러분? 네. 지금 76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교수님을 20년 전에, 15년 전에 뵀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분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을 제가 너무 모시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근데 오늘 마침 거기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온병원에.
변호영 교수님이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의 나중에 간증을 한번 우리 교회에서 듣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이 정말 쉽지 않은 데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키워내셨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안에서 나의 삶이, 나의 정신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정신이 신체를 업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조급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조급할 때가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렙이라고 해서 45년 동안 살면서 그도 얼마나 사실 외로움과 싸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러한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기가 해야 될 몫을 지켰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우리는 빨리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주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 얘기하셨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할 거는 믿음의 그릇을 잘 키워나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조급해하지 말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갈렙이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15절에 보면 드빌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드빌의 본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기랏 세벨이라고 돼 있어요. 이 기랏 세벨의 원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책의 도시, 기록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가나안 땅의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이 이 헤브론의 많은 땅 중에, 사실 많은 이 평지 중에서 하필 기럇세벨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땅의 역사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는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 갈렙은 그가 이 45년 동안 이 땅을 보면서 이곳이 사실 10조의 무덤이 묻어있는 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어있는 그러한 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도시를 통하여 가나안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이 가나안의 역사를 통하여 가나안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이 땅을 점령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갈렙은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갈렙의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읽고 공부하라고. 무슨 말일까요? 한 손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을 파악하고 그 영적인 것을 신문을 통하여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신문만 주구장창 보고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잘 바라보는 것, 그러한 영적인 감각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이 오늘 이 기럇세벨의 공격을 누구한테 맡기죠? 자기가 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에게 맡깁니다. 자신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본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또 그 다음 사람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기꺼이 내어주는 것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 접점을 찾아가는 게 참 어렵죠. 다음 세대만 집중하는 것도 또 그럴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또 같이 신경을 써고 믿음의 선배님들 또한 다음 세대를 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줘야 될 것 또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잘 이어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갈렙은 먼저 이 안악자손,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안악자손을 먼저 자기의 힘으로 쳤습니다. 그러면 보여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비록 85세지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럇세벨을 칠 때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죠.
기럇세벨 성공 점령을 하면 공을 세운 장수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포상도 내걸었습니다. 고대에서는 혁혁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는 딸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사울도 자기의 딸 미가를 다윗이 블레셋에 이길 때 줬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시대를 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아버지가 딸 의사도 묻지 않고 결혼을 시키냐,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의 세대로 읽어야 되지만 동시에 이 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누가 이 기럇세벨을 쳤습니까? 바로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면서 바로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감추어졌던 이 45년 동안 사실 갈렙은요,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는 일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언제 볼 수 있냐면 역대상 27장, 역대 27장에 보면요, 국가 상비군 지휘관 명단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지휘관이 총 12명이에요. 각기 24,000명을 통솔합니다. 그럼 이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예루살렘을 경비하는 임무를 맡아요. 12명의 지휘관이 24,000명을 한 달 동안 예루살렘 이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달에는 다른 사람이 지키거든요. 근데 그때 지휘관을 보면 유다 지파가 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1명, 베냐민 지파가 2명, 에브라임 지파가 2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다 돌아간 게 아니라 그 지파 중에 준비되어 있는 지파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가.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요, 특히 12달째의 상비군은 온니엘 자손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온니엘 자손이면 누구예요? 갈렙의 동생. 그러니까 갈렙이 45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갈렙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억나시죠? 근데 여호수아의 후손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여호수아는 후손이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만 여호수아 자녀들이나 여호수아 아들들이나 아니면 여호수아 후손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뭘 했다 나오지 않아요. 뭘 의미할까요? 이걸 여호수아가 잘못 살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갈렙은 분명히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갈렙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후손들이 잘 그 다음에 후손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갈렙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비록 당대의 훌륭한 리더였으나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는 건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은 뭘까요? 갈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갈렙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다음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갈렙이 45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대한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러나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았지만 그걸 믿었을 때 45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것으로 바뀌었죠. 경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또 뭘 봤을까요? 이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사용하실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45년 동안 유다의 자손에 있는 믿음의 후배들을 계속해서 훈련시켰겠죠. 45년 이 광야 생활 동안 너희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았으나 그의 눈은 언제나 영적으로 눈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뭘 봐야 될까요?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뭘 봐야 되죠?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일하실 것, 그걸 우리가 봐야 되죠. 그것이 믿음이죠. 그거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보고 상상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꿈꾸게 되고 여러분 가슴에 심겨지는 그 별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갈렙이 또 위대한 점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갈렙이 이 기럇세벨을 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딸 악사를 주고 딸에게 뭘 줬죠? 여러분 15장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에 보면 나를 어디로 보냈다 그랬죠? 네겝 땅으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기럇세벨로 보내지 않았어요. 네겝 땅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네겝 땅이 어떤 땅이냐? 네겝 땅 뜻이 그래요. 건조하다. 별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 왜 하필 좋지 않은 땅으로 갈까요? 그리고 여기서 왜 딸은 아버지한테 아빠 내 남편이 지금 좋은데 정복했으면 선물로 그 땅을 줘야지 왜 좋지 않은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샘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네겝 땅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네겝 땅은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1년 강수량이 200mm에 불과하다 그래요. 사람이 살기에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지역은 완전한 사막 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땅 자체가요, 적당한 양의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래요. 눈으로 보이진 않죠. 그러나 그 땅 자체가 적당한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작물 재배는 조금 어렵지만 뭐가 가능할까요? 양치기나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뭘 했죠? 목축을 했죠. 그래서 고센 땅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서 농사를 지어야긴 해야 되지만 목축을 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눈에 보기에는 건조한 땅에서 안 좋아. 그러면 갈렙은 왜 그 딸에게 이걸 줬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사도 그걸 알았어요. 알기 때문에 이걸 괜히 줬다고 원망한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얼마든지 좋은 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봤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 믿음으로 봐야 될 게 뭘까? 당장 눈앞에 있는 좋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거 너머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나는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라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걸 보면 부모들 미안해합니다.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왜 미안해하죠? 왜 미안해해야 될까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부모들은 할 일을 하신 거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그 아이들 스스로가 개척하게 해야죠. 나가게 해야 되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더 어려운 시대를 사셨잖아요. 오늘 제가 읽은 신문 중에 그 몽고에서 시집 온 여자분이 지금 무슨 유학원 대표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애를 하니까 자기가 본 게 신기한 게 있더래. 애가 넘어졌어요. 그 할머니가 애를 키운 할머니가 아이고 미안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외국 며느리니까 자기 애 키우다가 이제 넘어지면 그 자기 스스로 넘어졌는데 시어머니가 왜 애를 넘어뜨리냐고, 왜 애가 넘어지도록 가만히 냅뒀냐고 그러면서 막 미안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여자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정말 이렇게 아이를 귀하게 키우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를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아이가 자기 스스로 넘어졌는데 미안해 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뭘 해도 부모가 미안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 신문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신문의 제목이 스스로 넘어진 아이는 울지 않는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왜 이 제목을 썼냐면 몽골의 속담 중에는 스스로 넘어진 아이는 울지 않는다는 게 속담처럼 돼 있대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보시면 아이가 장난치다가 넘어진 아이는 잘 울지 않습니다. 별로 주목하지 않으면. 근데 엄마가 계속 주목하다가 넘어지는 순간 아이를 번쩍 아는 아이는 울어요.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장난쳐서 넘어진 거 울지 않고 누가 밀어도 넘어진 거 울겠지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키웠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조금 걱정이 된다. 제가 이제 그걸 읽으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렙 입장에서
자기 딸에게 더 당장에 좋은 땅을 줄 수 있지만 갈렙은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갈렙은 더 좋은 땅을 준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 이 땅은 얼마든지 어떻게 하는 여부에 따라 최고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를 갈렙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눈,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죠? 45년을 믿음으로 살아왔던 갈렙의 모습이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앞으로의 앞날을 바라보며 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는 자세였다라는 것이죠. 노년의 갈렙의 모습은 힘없는 노인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함께 익어가고 성숙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과 또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는 절망이 있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를 구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징계가, 훈련이라는 뜻이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굽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나아가라고. 좌절하지 말고 누워 힘들었다고 그냥 무릎 꿇고 구부러지는 무릎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 어려움만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땅, 비록 이 땅이 네겝 땅처럼 될 수 당장 눈에는 척박한 땅처럼 건조한 땅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궁무궁한 가능성을 우리가 품고 있다. 우리 교회가 그걸 품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그거를 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믿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의 본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또한 우리의 이 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 것인가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6년, 8년 전도에서 어제 하셨잖아요. 그분 한 분이 참 많이 이제 개인적, 신앙적으로 지금 좀 어려운 때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같이 봉사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회복이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걸 너무 기쁘게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서운한 것도 있고 내 말씀이 좀 별론가 이런 것도 들었지만 또 하나 드는 생각,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알 수 없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통로를 분명히 마련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장에 척박해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있는 숨겨진 영양분과 숨겨진 감사를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